요즘 젊은 분들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농담을 했을 때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썰렁하다, 아재 개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농담을 안 하거든요.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뭐 준비해갖고 농담을 하거나 유머하면 큰일 나니까 욕 먹으니까 아예 농담을 안 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썰렁하지만 한번 아재 개그를 좀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성장을 하는데 직업별로 성장 그 속도가 다르대요. 채소 가게 주인은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맞춰봐요. 쑥쑥 자라요. 잘 아니네. 준비 괜히 했네. 다 아는데 쑥쑥 자란대요. 자동차 세일즈 매는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차차 자란대. 차차 천천히. 그 목욕탕 주인은 어떻게 자랄까요? 때를 기다려서 천천히 자란대요. 제일 중요한 거 성형외과 의사는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몰라보게 자란대요. 아주 몰라보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목욕탕 주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목욕탕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있어요. 진짜 목욕탕 간판이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때. 우리가 믿는 때 말고 때, 시간, 타이밍. 여러분들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를 애들이 8살을 먹으면 학교를 가요. 지금 8살 때 학교 가는 거 맞나요? 예, 8살 때 학교를 가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6학년이고 14살이 되면 중학교를 가. 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10살 때는 결혼 못하고 법적으로 나이가 좀 차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요. 그죠? 또 때가 되면 죽어요. 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두 번째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본세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맞아요. 만사에 다 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헬라어에선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뜻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가 지났다.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관적인 때예요. 주관적인 시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시간이야. 다른 말로 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커피숍에서 1시간 앉아 있으면 10분 같아. 금방 가 시간이. 근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은 1시간 지난 거야. 근데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10분 지난 것 같은 거야. 이게 카이로스야. 근데 싫은 사람하고 우연히 셋이 만나는데 한 사람이 바쁜 일이다 먼저 가서 싫은 애하고 둘이 만난 거야. 앉아있어. 1시간을 견뎌야 돼. 이거는 1시간이 열을 갖고 막 이래. 시간이 안 가. 그죠? 1시간 지나는 것 같은데 보면 이게 15분 걸렸어. 15분 지나는 거야. 그런 거죠? 이게 카이로스야.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고요. 내 주관적인 느낌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요. 자, 성경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때는 거의 100%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야.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1년이 지나도 해결한대? 크로노스가 아니요. 카이로스지.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천년이 내 하루 같고 내 하루가 네 천년 같고 갭이 너무 커. 하나님 분명히 해결한다고 했는데 난 기다렸어요. 1년을. 아니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999년 더 기다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로노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매우 주관적인.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때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든 날이 조금 길어. 아니 어쩔 땐 되게 길어. 어떤 분들은 힘든 날도 있다고 하지만 짧은 분들이 있어. 긴 분들은, 고난의 기간이 긴 분들은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하죠. 자, 이 고난의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분명히 해결될 문제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라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때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알아요. 가끔가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요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는 집사님들도 있어. 찾아가서. 점쟁이가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요. 몰라.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언제 끝날까요? 나도 몰라. 왜?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계속 묻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 안 하면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서 묻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자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감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감나무를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감이 떨어지지. 한 번 흔들려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흔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나무로 흔들어야지. 뭘 흔들까요?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를 흔들어야 돼요. 하늘보다는 뭘로 흔드는 거예요? 손으로? 아니요. 기도로 흔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있고 기도로 흔들다 보면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고난할 때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할 때가 있는가 하면 풀어주실 때가 있다. 반대말이 계속 교차하지 않습니까?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뭘 하냐면 이걸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알아. 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치료할 때가 올 거야. 이걸 알아요. 이게 기도야. 힘들 때 기도하면 계속 힘들 것만 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알게 돼. 믿게 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 우리 하나님 참 변덕스러워. 아니 찢었다가 꿰맬 거면 그건 놔두지. 왜 찢었다가 꿰맨 돼? 내 마음을 왜 찢어 자꾸. 그리고 꿰매 주신다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고 고난 줬다가 또 해결해 줬다가 왜 고난 줬다가 해결했다가 질병 줬다가 치료해 줬다가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 연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연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연단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 광석들 같은 경우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에다 놓고 두들기고 불에다 놓고 두들겨서 불순물 다 빼내는 작업을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고난에 넣었다가 해결해 줬다가 고난에 넣었다가 해결해 주면서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다 좋은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로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돼.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시면 돼. 그러면 내가 연단되어져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알아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당하는 분들은 이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놔두지 왜 그냥 연단해 주시냐는 거지. 그 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이유가 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6절하고 8절을 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뭐 하는 거다? 받는 거다.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내 아들 아니다 이거예요.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자녀가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갈 때 길거리 다니나 카페 갈 때 어디 갈 때 간에 남의 자식이 못마땅한 일들 하는 경우 있죠. 왜? 매너 없이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애들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붙잡아 놓고 이놈아 때려요? 안 때려. 괜히 신고당하지.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해? 내가 부르지. 일로 와. 하지 마. 하고 혼내지. 남의 자식은 놔둬. 그냥 그러고 말거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느냐? 넌 내 자식이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왜 힘든 줄 아느냐? 너 연단 받아야 돼.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싫어? 내 자식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왜냐하면 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찌꺼기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할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야 돼 오히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게 문제야. 내가 죄가 있는데 고난이 없다? 하나님이 나 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왜? 때가 이르면 해결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우리 유단을 구원받겠고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때가 이르르니 어떤 때입니까?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구원할 것이며 평안이 올 것이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카이로스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오느냐? 그 구원과 평화 누구를 통해 오느냐? 5절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왕이 되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안에 오시면 그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때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면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